사무엘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김의 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우리의 죄나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타이르고 그래도 돌아오라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생사화복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못 반응해도 기다리시며 참고 계시다가 더 좋게 하시는 분, 기다려도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화가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폭군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법궤를 갖다가 자기네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놓으니까 다곤 신이 쓰러지고요. 문지방에서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부러져 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려보내죠. 꾀를 써서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 2마리를,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그런 어미소들을 2마리씩 해서 수레에 법궤를 실려 보내지만 그 어미소들은 목적지까지 벳세메스까지 좌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향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면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그렇지 않고 곧바로 직진해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시 해서 돌아오면 그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자기의 의도대로 100% 돌아올 것을 믿고 했는데 그 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벳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의 거민들은 그것을 소를 잡아가지고 수레를 부수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좀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일을 잘 수행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잘했을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은 칭찬받는 길이나 면류관을 얻어쓰는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 듣고 환영을 받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번제물로 죽음의 길로 희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걸어주신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번제물이 되어야 하리라. 번제물. 나의 일을 다 수행하고 충성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끝까지 우리는 번제물이 되어야지 거기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다 공로가 없어지고 맙니다. 끝까지 번제물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벳세메스에 돌아왔잖아요. 벳세메스에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정말 법궤가 신기한 거구나. 그래서 구경으로 와서 그거 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은 여러분 6장 19절 한번 보세요. 금요일날 저녁에 거기 읽었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아니 구경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야,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고 이렇게 됐더라. 구경. 여러분, 하나님은 구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내가 뭐 시험을 해보고 이러나 저러나 테스트.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경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본다는 게 호기심이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괄호에 5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100% 확실한 게 아니다. 그래서 괄호에 넣어둔 거예요. 성경에 괄호에 나와 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사본마다 다 있습니다. 성경에 원본은 있다 없다. 원본은 있다 없다.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해 사본, kum난 사본, 다 사본. 지금도 사본이 계속 발견되잖아요. 이 사본들, 두루마리 양피에 적어놓은 사본들이 어떤 거에는 있고 어떤 거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100%가 아니다. 그래서 괄호에 넣어둔 거예요. 그거 없어도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70명이 그거 보다가 호기심 보다가 죽어갔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호기심으로 그래서 구경하려고, 예배도 구경하려고 보러 오면 안 돼.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러 와야 돼.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곤고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새벽마다 깨울 수 있고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 살아서 힘있게 사는 거지요. 매일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다시 이 수레를 7장입니다. 7장 수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법궤 언약궤를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보니까 거기 뭐 접근을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가서 법궤를 잘 이렇게 또 관리하고 그랬겠죠. 20년 동안 평화가 오고 좋은 일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에서 엄청난 많은 어려운 핍박을 당하니까 그것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거 다 우상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 아스다롯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신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제 이것을 좀 우상을 섬기는 걸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산다. 다 모여라. 그 모이는 지역이 지금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 성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놓고
함께 모여서 성회를 할 때, 집회를 할 때, 미스바 성회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스바, 지역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떤 분은 미스바가 밭씨를 가진 미스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미스바도 이렇게 많으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미스바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미스터 바, 미세스 바 그게 아니라 미스바는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통회하고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통회하고 자복, 그릇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한꺼번에 모이니까 얼마나 가서 그냥 전쟁은 물리치기가 좋아요. 흩어져 있으면 계속 많은 그 힘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가서 그냥 없애버리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려움만 있으면은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괜찮으면 범죄하고요. 계속 사사기의 전형적인 거. 하나님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주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사사기의 전형적인 건데 이 사무엘상도 사사기의 연장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도 또 범죄하고 나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를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사실 사무엘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의 그러한 지도, 기도와 지도, 가르침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만큼 버텨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간구, 간청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다는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쳐들어올 때 우레를 발해 천둥 번개가 그냥 막 강나게 내리치니까요. 저들이 어지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전쟁 중에 다 패해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실 그 당시의 싸움,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어떤 신이냐?
너희들의 신이 세냐 우리들의 신이 세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불쌍히 여길 때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해서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패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케 하시지만, 하시라도 우리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하지 않더라도, 현대판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또 사랑하는 것. 언제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건, 나는 하나님만 잘 신뢰하고 섬기면 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 삶을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심에 대해서 수종들어 드리는 것, 거들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조그맣게 일부분 거들어 드림에 있어서 주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며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우쭐대면 그럴 때마다 다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뒤에, 하나님 위에, 우리는 밑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승리케 하신다. 블레셋 백성들 다 패하서 도망가게 하신다. 죽여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이 네자로 무슨 말이에요? 에베네셀이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무슨 말? 여호와 평강, 여호와 샬롬.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 저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은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수종들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불 속에 꿈 속에 있는데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고 또 에너지 충전할 수 있게 감사하지. 그러나마 나머지 그래도 일어나서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 우리가 감사할 걸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감사가 메말라서 그렇지. 지금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이걸 후대에 대대손손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도록.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덕분에 사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사무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그 사람들을 더 살려줄 수 있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부심. 사무엘 덕분에 사는 거 보세요. 그런데 조금 가면은요, 사무엘 필요 없다. 왕 세워달라 이제 그럽니다. 참 이게 잘 될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는요, 엎드려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잘 될 때면 이제 내가 나가가지고 살만하니까 당신 필요 없어. 당신의 아들들 뭐 시원찮아 재판도 굳게 하고 당신은 늙었잖아. 이제 가서 쉬는 게 좋겠어. 왕을 세워주시지 그럽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렇게 평화가 있고 잘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나실인으로 나서 아주 끝까지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8장 갑니다. 8장. 사무엘이 늙음에 사람은 뭐 늙게 마련이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근데 이 사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 아들들은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을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참 그리고 애석한 부분입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내 배에서 나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참 자식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의 교회 조용기 목사님 아들 중에 한 명을 목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막 돼서 결국은 못했잖아요. 장로교의 큰 교회를 이룬 옥하는 목사님들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지만 그 목회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퇴임하실 때 기자가 가서 인터뷰했습니다. 3명이 아들이 3명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중에 목회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 일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아들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부분이죠. 후회하시는 그러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곽선희 목사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지만 그 아들이 그렇게 많이 속을 썩이고 그래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후에는 돌아와서 지금 훌륭히 목회 잘하고 있죠. 분당 예수소망교회. 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달라는 것보다도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사명을 받아서 하는 목회자이지만
아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딸도 목사가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자녀입니다. 우리 아들, 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보는 눈은 똑같지 않습니다.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의 딸이니까. 여기부터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그럼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그게 막 쌓이는 거죠. 목사가 싫은 거죠. 교회도 맞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제가 시무하던 교회 그 목사님 아들도 교회에서 변을 못 봐.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학교에 가서까지 이어져 가지고 집에 와야 변을 보는 거예요. 야, 나는 너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나 콜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목사 안 돼요. 근데 그 딸이 똑똑합니다. 그 딸이 부름을 받아서 프린스턴 유학 가서 하고 남편은 교수로 그래서 딸이 목회를 합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은 그냥 자녀들이다. 장난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재작년까지 3년 동안 은희봉 목사님 계셨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입니다. 뭐 하다 목사님 아유 우리 또 누가 저거 뭐 또 깼어요. 아 애들은 그런 거 뭐 전문인데 놔둬요 목사님 뭐 깨고 난리치고. 제가 동글동글한 바둑돌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민들레 할미꽃 같은 데 이렇게 해서 해놓냐 주인 지나면 다 웃어줬어. 던져버리고 다 밟아버리고 이렇게 갖다가 줄까지 쳐놨더랬잖아요.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가 목사님 아들인데 그럼 걔들은 죽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똑같은 아이들로 인정해 주어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2대 목사님이 오시고 그 자녀들이 있을 텐데 똑같은 자녀들로 보아주셔야 돼. 똑같은 자녀들. 그래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누구 못지않게 어느 사람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했다. 그때 사사가 본래 사사의 뜻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으로서 사법부의 일을 다 하면서 그 뭐 왕의 일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사회적인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정말 하는 일이 재판관인데 그 제일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백성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니 지금까지 잘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거 조금만 눈 감아주면 안 돼요? 그거 조금만 비켜가면 안 되냐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따라서 사무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했어요. 근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잖아. 이제 제대로 사사 노릇을 못하잖아. 당신의 아들들 사사로 당신이 세웠지만 판결을 굽게 하고 제 몫을 못하잖아.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벌써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장 21절인가 21장 사사기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요.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사무엘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다 썼으니까 용도 끝.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좋을 때 물러나야 돼요. 그렇죠? 이런 말 듣지 않을 때. 폐기 처분 당하지 않을 때.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 편이십니다. 후딱하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신 사무엘 편이란 말이죠. 저들 말을 내가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사무엘 너 이제 처음이지? 나는 저 애굽에서부터다. 너 그런 줄만 알아. 나는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왔다. 너는 이제 처음이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아시지 하나님.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게 왕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19절 갑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세워줘야지. 왕을 세우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다 이제는 자기가 자신이 하시던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넘겨주리라 하면서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9장에 갑니다. 9장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소년이라기보다는 지금 왕이 될 때쯤 돼서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그러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들이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 그 당시 암나기는요 굉장히 고가로 아주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자산이죠. 자산.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좀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찾으러 나가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있으니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선지자를 뵈러 갈 때에 선지자에게 뭔가를 좀 대접하고 드리고 우리 일을 해결해 주고 싶은데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드리기를 원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물어 이제 찾아갔어요. 15절입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참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시면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거 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다니.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구나. 바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초대 왕이 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했고,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무엘을 또 가서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을 왕을 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구나. 너무 놀랍잖아요, 이거. 성경은 다 이렇게 블록 딱딱딱딱 맞아서 되는 거 그냥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이 다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작아요 커요?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엄청 잘합니다. 막 11지파 놓고도 막 싸워서 막 이깁니다. 막 이겨 그냥. 두 번이나 이겼는데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해서 거의 다 남자들은 거의 다 떼죽음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남자들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속에서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느니라. 사무엘이 암나기까지도 다 찾았으니까 안심해라. 21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니. 자, 여기까지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울이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할 때에 짐짝 뒤에 가서 숨는 겸손함도 보여주잖아요. 여기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말도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사람이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요. 왕이 되고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 사위이자 장군 다윗을 시기하면서 일평생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그냥 지옥 가고 맙니다. 해석한 부분이죠.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간 것처럼. 사울이 시종여일하지 못했어요. 출발은 너무 좋잖아요. 해피엔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출발 잘합니다. 저녁에 마무리까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발 잘하고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좋은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게인 2020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멋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내 가슴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